사람이 피해갈 수 있을 때 피해가면 좋은데 피해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피해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 이 정면 돌파를 하다 보면 머뭇거리시죠. 예, 불이 났습니다. 불이 호를 타는데 그 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건 통과하면 죽고, 또 우회할 길이 찾는데 우회할 길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갈등이 굉장히 심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해답을 해주시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지금 불이 호를 타면서 그 길로 가야만 되는데, 저기서는 사람 살리라고 손짓하는데 가면은 내가 죽고, 내가 살기 위해서 위에서 가다 보면 그가 죽고,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피할 길이 아니라 너 나가라는 거죠.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 부분에서 적용시켜서 비출 때 얼마든지 적용시켜 나가는데, 오늘은 5312 전교회 새생명 전도 결산 예배를 통해서 연관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전도는 피해 나갈 수가 없는 일이 전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더라도 해야겠고, 나가고 싶더라도 나가야겠고,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일인지라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외로 가기 싫어할 때 가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사건 속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 금요일 철야를 오늘 정말 가고 싶지 않다, 죽기 싫어하듯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만 봐주세요 하면서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근데 목사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때 나오면 수지 않는다. 나중에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 하면 그런 생각이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아주 순교정신 가지고 나온다 이거죠. 그럴 때 말씀을 듣는 결과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거운 몸으로 나왔지만 가벼운 몸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우리는 종종 자신 스스로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악한 마귀의 계계는 먼저 은혜 받을 것을 알고 너 그 자리 가지만 말아라, 오늘만 가지 말아라 하면서 유혹을 했는가 보다 라고 하면, 상황을 이렇게 비춰볼 때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또 영적인 일은 어떤 관념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의 세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영적의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삶을 무시하고 예면해 버린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네 위에, 신앙 고백했던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와요. 자, 음부의 권세라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바로 이기지 못한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 있다. 이건 시나리오예요. 자, 아무리 얻어맞고 주워 터지고 피가 철철 맞아서 철철 흘리면서 숨이 맥박만 뛰고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시나리오의 작가가 살아나는 걸로 쓰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시나리오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잠깐 마음에 막 팔팔거려도 이거 봐라, 요새 안 되겠어, 여기서 죽여야겠다. 그러면 죽는 걸로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죽어. 이유도 없이 어떻게 죽는 걸로 딱 나와서 그 사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반응도 좋고 막 그러면 그 보아가면서 야, 이 사람 죽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계속 늘리는 겁니다. 늘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 했을 때는 절대로 죽지 않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또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라고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가르쳐 주셨듯이 이 영적인 삶 속에서 기도하는데도 영적인 전투요, 전도하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또 우리가 봉사하는데도 이 모두 다 교회 생활 속에서 이게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추상적인 거,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나 가기 싫어, 나 하기 싫어, 오늘 이상하게 스트레스 받고 괜히 갈 마음이 없네 뭐 해서 그냥 내 마음인 줄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내 마음 같은데 분명히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부른다고 한다면 막 신경질 나고 막 누가 막 짜증나게 만들고 미워하고 막 나 몸도 막 컨디션 좋지 않냐고 도저히 여기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찌 갔냐고 하면 이래서 갔다. 분명히 자기는 실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요. 실제적인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참석하죠. 그러니까 이걸 육신적인 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기를 선악과를 볼 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먹고 싶은 그 충동감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그럴 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먹는 거지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 할 때 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혹이라는 것이 뭐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왜 이랬느냐,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 결과는 안 좋아요. 이게 유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먹음직했다고 그랬어요. 보암직했다고 그랬어요. 탐스럽게 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동감에 의해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어요. 근데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기 싫은데도 이걸 먹어야 산다라고 믿고 하면은 할 때는 힘들었지만은 결과가 복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달다. 이게 복된 생활이에요. 좋은 약은요 다 씁니다. 쓰지만은 결과가 좋아요. 근데 저 사약은 안 먹어봤어요. 안 먹었지만은 이론상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달짝지근하면서 맛이 좋답니다. 절대 시험하지 마세요. 그렇게 맛이 좋대요. 그래 들어갔다면 조금 있으면 피가 막 하면서 콱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보약은 써요. 쓰지만은 결과는 뼈가 되고 살이 되어지고 좋다 이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고 힘들지만은 들어야 산다. 내가 하면 해야 산다. 내가 행해야 산다. 하나님의 이건 명령이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힘들었지만은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책임을 져 주시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로 만들었던 그분을 몸소 체험해서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전에는 살아계신다는 그 말이 어떤 이론적으로 들려졌지만은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시다고는 체험이 되어서 간증이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체험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확신된 지식을, 산지식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동안 이론과 같이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체험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이비에게, 이단에게 시험이 되었다라고 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90%입니다. 그럼 전도하다 보면 나도 다 교회 다녔다, 성가대도 해봤다, 교사도 해봤다, 나 집사했다. 이 사람은 권사님 했어요. 이 사람은 장로님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왔는데요, 이런다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러냐? 나도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건 이론화가 되어서 그래요. 그냥 좋은 머리로 외웠고 좋은 머리로서 달달달 외워서 몇 장 몇 절 완전히 머리 좋은 사람 확실히 좀 다르죠. 뭔가 한 번 들으면 탁탁 알고 또 외우더라도 빨리 외우고, 근데 자기의 체험이 없다 이거죠. 근데 저 사람은 돌머리야. 아무리 가르쳐 잃어버려. 그러더라도 그에게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체험을 부정할 수 없다 이거죠. 체험만은 그에게 잊혀질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암기하다가 안 외워진 사람도 있죠. 대한민국에서 홍순대 목사 같이 암기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못하느냐? 유전자가 흘러서 그런가 봐요. 아무리 외우더라도 외우고 돌아서서 다시 하려면 아주 멍해져 버려요. 외워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많은 간증을 했잖아요.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면서 다음 이튿날 한 구절 외우려면 어제 외웠던 걸 다 외우고 한 구절 외우고 10구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20일, 30일, 100일이면 100구절이죠. 그러면 한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100구절을 복습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 거예요. 내비게이터 성경 그 공부가 그렇습니다. 매일 암송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외우면서 다니면서 자숙에 다니든 거닐든 막, 그리고 어떤 틈이 없죠. 막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떤 애경사 모임 속에 또 친척들 모임 속에 하다 보면 거기서 하루를 못 외웠다. 그러면 한 구절 내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일주일 못 외웠다. 완전히 이제 한 구절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지면 그 실망감, 또 힘든, 그럴 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나는 목사가 되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고 전문가가 될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한 건 좋으나 싫으나 내가 한다. 내 이치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사님들이 생활전선에 뛰고 열심으로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이 생각이 팍 든 거예요. 왜?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외우지만은 돌아서서 그냥 그 당시는 모면하면서 외워나간다 이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지나치면 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어렵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가? 어렵게 해서 믿게 만드시냐 이거죠. 그런 분은 아니다. 쉽게 믿게 하시고, 만약에 머리가 안 좋고 안기력이 없고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어렵고, 나 같은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머리 좋은 사람만 다니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이 다녀.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알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힘들어서 못 다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말 깊이 있게 자상하게 모든 것을 가지시고 기준에, 구원받는 기준을 다, 선을, 마지노선을 어디에 두느냐?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머리 나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아니고 믿음에다 두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래야 안 그래요? 조지 마세요. 또 누가 전화 하지 마시고 나만 안 전화했으면 돼요. 목사님 대접하는 것은 설교 잘 듣는 거 대접하는 거예요.
밥 사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밥 만들어 가지고 그 대접 하는데 밥상 놓고 하면요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서 준비해서 설렘 속에서 준비해서 딱 차렸는데 아이고 밥 먹도 힘드네요. 막 졸리네요. 막 밥이 보고 잠잤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주무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면서 그냥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거죠. 목사는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런데 듣는 것도 못 들으면 어떻게 해? 속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먹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없었어요? 배고플 때는 나를 위해서 먹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주의 영광을 살아. 그 말이 이론이 아니라 목회하다 보니까요 절실하게 느끼면서 뼛속까지 파고들 때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먹는 거구나. 때로는 밥을 못 가는데 목사님 기다렸어요 하면서 또 식사하는데 먹었다고 하면 또 얼마나 심각.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두 번 먹을 때가 있어요. 두 번 먹어. 목사님 먹었다고 하면 됐지 뭐 그러냐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요 먹고 싶어서 정말 밥 주겠지 한데 목사님 식사했어요? 그래서 안 했다고 하면 당황할까 봐 예 했어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이때는 조금 뭐라도 줬으면 얼마나 좋겠.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냥 먹은 척하고 이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 주님 때문에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양봉 직장에 다니면서도 편하게 정장 입고 다니다가 교회에서 편안한 옷 입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거 메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해서 편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입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반바지 입고 하면 설교할까요? 청바지 입고 설교하고 미국에는 그렇대요. 미국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인식화가 되는데 한 20년 전에 미국 괌에서 목회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 수요일 날 와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그냥 반바지에다가 와이셔츠 의상 입고 나와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정성은 그렇지 않은데 넥타이를 차려 뭐 안 차도 되지 않느냐고. 예, 거기에 몸이 쳤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숙덕숙덕 해가지고 아주 안 시킨 거 못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건 내가 하기 싫더라도 주를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잠은 지고 살든지 여러분이 상상에 맡겨서 내가 가장 편한 옷을 입고 내가 나들이도 하고 뭐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편하면 편하지.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옷을 입는다는 것이 틀리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건 이라면 내가 편하면 편한 것이 그렇게 완전히 눈덩이처럼 분위기가 흩어져 가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것 같고 이것은 지극히 지금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양면성, 손바닥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등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하는 말은 맞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적인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현실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또 우리는 영적인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영적이기 때문에 죽어서 우리가 가는 세계도 영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같이 봐야 된다 이거죠. 한쪽만 봐서는 만약에 영적 하면서 세상 다 필요 없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다 필요 없다고 하면 밥 안 먹고 살고, 또 우리는 직장 안 다녀도 되고 일하지 않더라도 되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배고파서 인상집 부리고 또 바싹 말라가고 병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가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공중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은 예수님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예수를 주노라, 또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을 때 이제 마음 놓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도 괜찮겠다 하신지라,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일을, 고난받을 일을, 사흘 만에 살아날 일을 비로소 그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전에부터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했던, 이제는 이해하고 이제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으신단 말이 웬 말이십니까? 하면서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과감하게 주님을 생각한답시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지자들은 아무 소리 못했지만은 베드로만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왜? 주님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역시 베드로, 너는 베드로답다, 이름값 한다, 성질값 한다 하면서 칭찬해 줄 만도 하지만은 칭찬은커녕 오히려 최고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조는 분들에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요? 시험 든 사람이 그러니까 영향이 안 되니까 내가 사탄이라고 하네. 한번 보세요.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말씀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너는 나를 생각해서 말을 했다마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죽는다고 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감히 네가 나를 죽지 못하게 말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는 사탄이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영적 설교를 많이 하면요 적이 많이 생기고 시험 많이 들고, 영적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역량이 적은 사람은요 여기에서 완전히 알곡과 쭉지 짝짝 갈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끝마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하면서 막 마귀다 귀신이다 막 사탄의 역사다 막, 이건 매일 사탄 아주 쟁쟁그러다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제는 철이 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겠다 했더니 역시 예수님이 너무 높이 평가해 줬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사탄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저도 봐가면서 사탄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봐가면서 아무라도 막 어떤 마귀지도 않아서 저 사탄아 막 저 사탄의 역사에 막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왜? 그 말 듣고 다 나자빠져서 시험 들어보면 어떻게? 그래 봐가면서 그래서 이분은 영적인 사람 같다. 이제는 말아도 되겠다 해서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시험 들었어. 그러면 내가 너무 높이 평가했나 보다. 그 다음부터 말 못해. 저는 예수님을 연구하면서요, 연구한다고 하는 것보다 공관복음을 쫙 보면서 그 부분을 발견했어요. 예, 우리 인격체를 봐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성경 두란노 성경연구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영적인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으면서 결국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도 넘어지더라니까.
그전에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목사님 잘 만나서 막 하다가 나중에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나중에 얼굴이 시커매 가지고 얼굴 빛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밥값 들어갔잖아요. 막 밥을 사주면서 힘들었죠. 예, 사실은 힘들었어요. 예, 그만큼 깊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참 안 됐더라고요. 영적 세계에서 목회할 터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나중에 간다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개척한다고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생각했다고 이런데 이미 나는 나대로의 그게 편하지 않는 거죠. 왜? 그때 더 있어서 더 깊이 배우고 더 했더라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나중에 목회 현장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포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육신적인 이야기 속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쭉쭉쭉 이야기할 때는 다 공감대가 있죠. 영적으로 딱 분별하면요, 어떤 그 목사님은 주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들을 들을 때 정말 그 떡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주고 생명을 주고 정말 영적인 세계의 이 맛을 맛보게 할 텐데, 저러면 참 얼마나 힘들까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그 말 듣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계속 나도 감동받아 주겠다 해서 자기는 어떻게 주냐, 제가 공개할게요. 자기는 이 부패를 다 대접해서 막 다 주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무엇을 음식도 주고 어디 무엇을 하니까 너무 좋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주어서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자, 주어서 안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교인들 시험 들어서 완전히 한숨만 푹푹 쉬어요. 줄 주어서 받을 때는 너무 좋아라,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받아보면서 신앙생활 처음이라고. 그런데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시험 들면요, 시험은 전염병입니다.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들어서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결국 낮아빠져서 미쳐버렸어요. 그래 이제 홍 목사가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다녀가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다녀와 보시라고, 막 저 바쁘다고 그랬더니, 제가 다른 데에 있어서 이쪽 오는 길에 그쪽으로 돌아가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뜸을 들면서 오시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실은 우리 교인이 이런 일이 있어서 귀신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아주 잘 좀 전문가잖아. 그래서 와서 좀 쫓아달라고 좀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하다가 이제 도대체 궁금도 하고, 그래서 가서 쫓아주려고 했는데 오지 말아서 안 갔는데 존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똑같은 동기고 목사님인데 귀신을 쫓아달라고 해서 나중에 나는 쫓았는데 자기는 못 쫓았을 때 존심이 상하니까 홍 목사만 하나님 계시냐, 나도 쫓는다 해서 예수의 명하는 귀신아 따가라 했더니 막 가만하잖아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가야지, 그래 간다, 어쩔래, 권사님이 어쩔래, 막 눈을 빡 하면서 막 쏘아붙이면서 놀라가지고 막 낮아빠지면서, 그래가지고 간다고 하다가 안 가고 간다고 안 가고 막 이론만 들었던 그 내용이 막 실제로 막 경험이 되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놀래고 그 사람 놀래고 막 지식도 없고 그냥 막 느닷없이 그래버리니까, 그러면 전화가 와가지고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귀신을 쫓으면 귀신에 대해서 알고
그 능력에 대해서 알고 모든 걸 알고 해야 하는데 알지 못하다 보니까 건드려 놓았는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나가지도 않고 아예 건들지 않은 것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귀신이라고 하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어오냐 막 하면서 벌집 쑤시는 것 같아 교회가 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러서 결국은 목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전도가 영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 거두시는 하나님. 전도를 해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기 싫더라도 하고 하고 싶더라도 하고 우리는 전도를 했어요.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나가지 못하고 한 번은 비 때문에 2번 나가고 그 어떤 그 1시간 그냥 갔다 온 것도 해서 3주 나갔잖아요. 다 나가면 4주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 그 청주 때문에 갔다 오지 못하고 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했던 전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신 분은 같이 합하고 하지 못한 분은 아직 못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했다 이거죠. 성경은요, 전도에 대해서 하기 싫더라도 하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전도는 하기 싫을 때 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시죠? 아니면 막 화가 나가지고 했어요. 자,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예?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까? 나중에는 누가 막 하면 야, 우리 일 때 단합해가지고 막 더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나가자 막 하고 다툼으로 나갔어 막. 그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이제 sen찬해지래도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울 선생이 가르쳐 줬어요. 빌립보에 나오잖아요. 빌립보 선생이 아니라 바울 선생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니, 예, 두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감옥에 가냐? 감옥에 갇혔더라도 나와야지 왜 감옥에 가느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졌는가 보지.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야. 그걸 웅성웅성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목사님을 신뢰하는 분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불로 나눠진 거예요. 이때 속상한 사람들이, 야, 우리는 목사님 없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싸우서라도 나가야 된다 막 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어요. 너희가 다툼을 하면서도 전도한다는 것을 볼 때 기뻐하노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몇 절을 보신가 하면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자, 15절부터 봅시다. 15절,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자, 다툼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내고 다툼으로. 그러면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야 싸우더라도 전도는 해야 안 해요? 싸워야. 거칠애로 하든 좋아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이건 기쁜 것이다 이거예요. 이만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네 이렇게 해서 뭐 전도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 기뻐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어제 오늘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그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때에도 이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속상하도 하고 기뻐서도 하고 뭐 억지라도 하고 나오라고 하면 막 질질 뭐 끌려듯이 막 끌려오면서도 하고 나 지금 할 일 죽겠는데 아주 신경질나네 스트레스 받네 하면서도 하고 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심는 거예요. 심으니까 자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이러면 지금 씨 뿌리는 시대잖아요. 신경질 나는데 막 상추 심으라고 그래요. 에이 나 안 먹는다 막. 이거 누가 먹으려고 모르겠지만 이거 먹는 사람은 아주 코가 삐뚤어지든지 입이 삐뚤어지든지 막 달아나요. 그러면 안 납니까? 오 수준 높이 잘하시네요. 나요 그래도 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그냥 수실 갖다 부어놔 버렸어. 그러면 안 나요? 그래도 나 이렇게 하도 나고 저렇게 해도 나고. 그래서 전도는요 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렇게 해서 뭐 전도가 되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런 마음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유 시간 때우기 위해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가자 해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모저모 다양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어떤 일이라도 정말 이 안에 이런 결과가 있어야 하면서 애통하면서 방방방방방방방방방 뛰면서 그런 애통하면서 나와서 전도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은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무슨 방도를 통해서 심었어요. 이때 거두게 하신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6장 9절 6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썩어질 육체로 심은 자는 썩어질 육체로 거두지만은 성령으로 심은 자는 영성으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전도는 성령으로 심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거두게 하신데 이것이 내일 날지 모레 날지 아무도 몰라요. 채소는 몇 달, 한 달만 되더라도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채소류는 길어봤자 그 2달, 석 달 다 거둬요. 하지만은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1년 만에 거둘 수도 없어요. 3년, 4년, 5년. 어떤 나무는 몇 년 동안 거둬요? 감나무 심으면요 3년, 4년부터 이제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거두겠어요? 감나무 안 심어서 모르죠. 한 3, 40년 동안 고목나무 때까지 지속이 돼요. 근데 가장 오래도록 거두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우리 신장로님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네, 김숙향 권사님. 성수에 잘못 갔다 왔나? 무슨 나무요? 예, 올리브 나무요. 올리브 나무는 몇 년? 예, 몇 년이요? 여러분 생애 동안 다 거두고 여러분 자식도 거두고 손자도 거두고 막 다 거둬요. 여기 예수님이 감람나무 밑에서 이만한 붙잡고 기도했다고 말을 하는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크고 막 고목나무인데 이게 싹이 났는데 그때 시대에 감람나무다 할 정도로 그러나 가이드 이런 설명하다 그때 나무겠냐고 이렇게 오래 간다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몇백 년 가는 건 보통이다 이게요. 그래 감람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거둔 것이 그렇게 내 대에서 다 따고 내 자식 대에서 내 손자에서 내 진손자 내 고손자도 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어놓은 것이 언제 거둘지 모르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소는 그냥 한 달만 가도 다 먹어요. 저 상추 심었으니까요 조금씩 날 거예요. 다 우리 한번 먹으세요. 그러면 아니 당장 먹어야 할 텐데 언제 기다리냐. 그래서 하나님은 골고루 신 거예요. 때로는 막 바로 심어서 거둔 것도 있고 때로는 1년 있다 거둔 것도 있고 때로는 3년 만에 거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소망 가지고 결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